할렐루야. 성령께서 신년벽도 이 첫 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CEO들이 모여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회사의 기업의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 두말할 것도 없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도산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느 기업의 총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부인을 빼놓고는 다 바꿔라, 새 것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역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금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일까?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은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설교로도 듣고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1년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 사랑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심령들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특성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증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그 참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다고 하면은 골고다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테레사 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감격이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수녀원에 투신을 해서 거기서 엄격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하면은 내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녀원에 투신했어요. 그리고 엄격한 계율과 의무에 열중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공허했고 그의 마음은 차갑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원에 복도를 걸고 있을 때에 그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고 계시는 주님에 관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그 그림이 새로운 경이함으로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뗄 수가 없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그녀는 다시 일어났어요. 말할 수 없는 환한 미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옛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파도처럼 그 여인의 가슴에 밀려 들어왔어요. 그가 바로 테레사 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선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 금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 감화로 젖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시간 이 사랑의 길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장 풍족하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늘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다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사야말로, 야, 네가 받은 은사 하찮게 여겼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파를 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것입니까? 낮아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점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점을 채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하고 그리고 서로 높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더욱 큰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와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이래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냐. 여러분, 은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교만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나아가서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가 사랑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은사냐 아니냐가 소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쓸모없는 은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는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이웃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없는 이런 은사들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당이나 점쟁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좋은 길은 은사보다도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랑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목표가 있고 학자에게는 학자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돼요. 이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늙은 제자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의 인생 말년이 가까웠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몸도 불편한 그런 몸으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매번 예외 없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듣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평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 죽은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신통치를 못했어요. 복음의 열매가 별로 많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헨리 드러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아프리카를 찾았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활동했던, 리빙스턴이 늘 가까이 지냈던 수많은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리빙스턴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입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일치된 대답을 보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는 그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서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로 삼고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서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 해를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영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그분을 분명히 영접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도 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이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에 녹아서 그 사랑에 젖어서 여러분 일평생을 주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능히 그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랑의 주님 영접하고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심장에, 내 속에 언제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자연히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이 더욱 풍성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이런 간곡함,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신년벽두부터 결단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에 부은바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가족에게 녹아날 수 있는, 묻어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년벽두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 어떤 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희생하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사랑도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은 능히 우리도 똑같은 사랑을 이 땅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피 흘려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거하고 보여주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지고 나가서 실천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형용사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주 그냥 낭만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써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낭만적인 내용이에요? 전투적인 내용입니다. 전투적인 내용이에요. 뭐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무슨 낭만적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낭만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전쟁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1세기에 짐승들에 의해서 찢기우는 원형 사형장에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한 고백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할 때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사랑의 신음소리로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를 칼로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의 피를 흘릴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심장을 녹일 것입니다. 이런 간증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길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족을 사랑합시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진수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시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CEO가 있어요. 애플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마지막 한 말,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통해서 읽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떠나서는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서 나의 평생을 회고해 보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이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사람들이 나처럼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십시오. 자신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으로 병상에서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일평생 참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애플을 키웠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전화기,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아이패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것들을 다 발명해내서 참 우리에게도 그의 위대한 모습이 잘 알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명예, 그가 가졌던 모든 부가 여러분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추억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민족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랜 시간 다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든 영혼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바쁜 시간들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축복인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 사랑에 젖어 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품은 영혼들에게 녹아날 수 있는, 묻어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